개교 동기에서 자세히 밝혀 놓으셨는데, 간략하게 하면은 물질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개벽되는 것이고 땅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땅을 하나, 산을 하나 옮기려고 해도 힘들었죠. 지금은 자고 나면 산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과학 문명인데, 과학자들도 많이 애쓰지요. 연구를 하고 또 개조를 해서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천체도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우주의 성단도 몇 개라는 것을 다 밝혀내고, 또 인간이 어느 지구에 가면은 살 수가 있다는 것도 또 발견하고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일인데 우리가 과학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셨어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방면에 노력하는 분들은 굉장한 힘이 들고 노력, 정성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정신개벽을 해야 된다 해서 도학문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학문명은 삼학팔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회로 세상을 건지자. 영생의 심락원이다. 이것은 마음에 아주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는 그것이 이제 심락원인데, 내외로 구분하자면은 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외적으로는 그래 과학문명이 많이 발달이 돼서 유익한 이런 생활을 하게끔 했는데, 우리의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 두 가지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합심합력하여 영과 유구 두 방면의 빈곤, 무지, 질병을 물리치자.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잘못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가난, 물질의 가난, 지금도 이 빈부격차가 많아가지고 가난에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지구 전체로 보더라도 이 아프리카나 이 미개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을, 빈곤,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어서 풍족하게 해야 되고, 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그럼 정신의 가난은 무엇이겠어요? 정신의 가난. 옛날 선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시 신빈이라 도불빈이라. 예. 실로 이 몸은 가난하지만은 옛날 수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일부 빼고. 예. 근데 도불빈이라 도는 가난치 않아야 된다. 수도인으로서 도가 가난하다면 참 좀 섭섭한 일이거든요. 도가 풍부하고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이 가난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수도인들도 잘 사는 그런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빈곤,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면 안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가난하면 안 된다. 물질의 가난도 서럽지만은 마음의 가난은 더 서럽다 그러셨어요. 그럼 마음의 가난은 수양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무지는 무엇으로서 해결해야 될까요? 사리 영구죠. 영구. 예. 마음의 무지를 고치려면 밖으로 지견을 넓히고 안으로 진리에 밝아야 한다 그러셨어요. 또 마음의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죠? 마음 잘 쓰는 공부법을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계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셨어요. 마음의 질병, 노이로제나 요새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이 많아가지고 그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 계문을 잘 지키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물질 문명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식주, 의식주를 잘 해결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빈곤과 무지와 질병을 퇴치할 수가 있거든요. 의식주를 개선해야 된다. 또 이제 정신적으로는 사막팔초, 사은사효를 실행을 해가지고 세상을 건져야 된다. 그래서 물질 개벽은 몸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고, 정신 개벽은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외로 구분을 해 주셨고, 선우천후 교역, 이건 말씀을 드렸고, 정신과 물질의 병진, 도학과 과학의 병행도 지금 되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과거는 과거 시대의 법이 맞았지만은 새로운 후천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의 진리 아래에 사막팔조 사은사요, 이것으로서 이제 빈곤 무지 질병을 퇴치하는데 전 인류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방법을 다 내놓으셨거든요. 후천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라야 새로운 법으로서 말하자면 농사할 때에도 옛날 법은 별로 수확이 적었죠. 그러나 현대에는 계량법을 써가지고 수확이 많게 그 연구를 해가지고 수확이 많거든요. 계량법으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후천 시대는 새로운 법이 나와서 그 새로운 법으로 해야 빨리 큰 공부를 이룰 수가 있고, 또 과거 법이라도 성현이 나오셔가지고 좀 고쳐 써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벽 시대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대에는 우리의 교법이 새로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물질개벽, 정신개벽인데, 미래의 전망은 원만 평등한 낙원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많이 지금 외적으로는 발전이 돼가지고 먹을 것도 걱정 없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철 구분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은 고갈돼 가지고 아직 이 법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론화, 이 세계를 이론 진리로서 세계화시키는 그런 우리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원만 평등.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 평등하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유로서 평등 세계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자동적으로 이 변화되는 시대에 평등을 부르짖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평화, 평등. 예, 그래서 우리부터 자발적으로 이 평등 세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면은 바로 이제 물질도 육체적으로 낙원의 세계에 살게 될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정신적으로도 즐거운 세계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인데 우리가 꼭 해나가야 할 것이 빈곤, 이 가난을 물리쳐야 되겠고, 무지, 이 어리석음을 없게 해야 되겠고, 모든 인류 질병, 육신의 질병이 됐든 정신의 질병이 됐든지 타파해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처처불상, 견성, 정각, 해, 또 사사불공은 성불, 정행, 복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처처불상은 곳곳이 부처인 줄을 알면 견성이다. 성품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각이다. 노력해서 공부를 하면은 바르게 깨칠 수가 있다. 이것이 해,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러시고, 사사불공은 일일이 불공하라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하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정행, 바른 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복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견성 하면은 견성의 3단계를 말씀해 드렸죠. 대짜리, 소짜리, 유무짜리. 대종사님께서 이 성리를 대소유무로 이렇게 구분해 주신 것은 새로운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견성을, 우리가 성품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림을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보림이라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안보해 나가는 것이, 보존해 나가는 것이 보림이거든요. 예. 견성을 한 것 같아도 저 사람이 견성을 했구나 느낄 때에, 견성을 한 것 같아도 실행을 보면 안다 그러셨어요. 예.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정행이 아니면 그건 견성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마음자리를 잘 쓰는 것을 알면, 자기가 이 성품자리를 알아서 성품 그대로, 마음 본성 그대로 활용해 나가면 그것이 이제 정행이 돼야 되는데, 정행이 안 되면 견성을 못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정각, 바르게 깨쳐야 된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면 견성도 하고 성불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이 불공에도 우리가 과거에 할 때에는 불공하면은 절에 가가지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 불공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구분해 볼 때에는 인공, 사람과 사람끼리 공드리는 것이 인공, 사람에게 공양
서로 간에. 또 천공, 하늘천자, 공들일 공자. 천공은 우리가 지금 청정수도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 또 일반인이 청정수도인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천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불공. 불공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깨쳤든지 안 깨쳤든지 다 불성은 가지고 있죠. 부처님 성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불공이에요. 예. 그렇게 알아서 처처에 사사일마다 불공하면 그것이 이제 지혜와 복덕을 함께 갖추는 길이다. 이론즉 사은, 보은즉 불공. 이론의 진리를 분석해 보자면 공부의요도 인생의요도 두 가지인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서로 간에 의견 교환도 공부가 다 되고, 또 단회 활동도 다 공부가 되는데, 주체가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불공도 자기 불공부터 먼저 해봐라 그러셨어요. 자기 불공. 자기 불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불공. 남부터 하기 전에 자기 불공을 해야 돼. 예.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자기 불공. 예. 어떤 교무님이 훈련원에서 용맹정진한다고 잠도 안 자고 3일간 계속 선을 한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 상시훈련 조목이 있거든요. 상시훈련대로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훈련받는 사람은 정기훈련을 그대로 해야 되지, 밤에 안 자고 그냥 계속 한다. 그것은, 예. 급한 생각이고, 빨리 이루려는 생각이고, 용맹정진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서서히 공부해 나가면 이룰 수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권도품 19장에 그 말씀이 계세요. 불공에 대해서 각자의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불공이다. 그리고 상대불공, 불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불공하는 방식은 이제 남녀노소, 그 우리 불공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대불공인데, 일의 장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불공을 잘하게 되냐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잘해야 된다. 그 방법은 정성으로 보훈하고,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짓 없고 실다운 마음이다. 예. 또 공경으로 보훈하고, 섬기고 받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신의로서 보훈하고, 믿음과 의리로 보훈해야 된다. 생명을 내어 바치고 담고 옮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의 이시 불공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한 말씀으로 하면 성경신 일체 보훈 불공이거든요. 예. 옛날 수은 대신사께서도 별무타돌이 성경신 삼자, 별로 다른 도리가 없다. 성경신 삼자다. 정성, 또 공경, 신의, 믿음과 의리, 별로 다른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신 삼자에 있다. 수은 대신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모든 전성 후성이
전수하는 신법이 바로 성경신이다 그러셨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늘 한결같이 정성하고 거짓 없는 마음, 경은 늘 한결같이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 신은 늘 한결같이 법받아서 배우고 가르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못 이루는 일이 없다. 예. 정성과 공경과 믿음, 이론즉 사은, 은혜를 갚는 길이 사은이다. 그런데 이론즉 사은이요, 사은즉 삼라만상이죠. 예, 삼라만상.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그 양반이 어렸을 때에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야야, 금수초목은 어쩌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쳤다는 거예요. 아하, 인류뿐만 아니라 전 생명을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셨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일생 동안을 의료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고 그러시잖아요. 의술로서. 그렇듯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에 불공을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부처님 마음이시겠죠. 우리 수도인들의 마음이고, 그런 게 과거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내천이니 사인여천하라.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자라는 게 일사자인데 섬길 사자예요.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 인내천, 사인여천. 사람이 이에 하늘이니,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 수은대신사께서 하늘만 위하던 사상을 사람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다 성경신으로 살으라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대월상제, 상제, 옥황상제를 대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대월, 월자는 어조사 월자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상제를 대하는 신병으로 그렇게 불공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니불부도수라. 진흙 부처는 부도수, 물을 건너지를 못해. 그러죠? 물에다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니까. 또 목불부도화. 목불, 나무로 그냥 불에다 넣으면 타버리니까 부도화에.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도 계시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도 계시고, 그런데 진불이냐 아니냐, 그냥 부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만은 목불 부도화예요. 불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금불 부도노로, 이게 화로로자.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녹아버리거든요. 금불. 아무리 금부처님을 모셔놔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거든. 그러면 생불 무불도라. 생불은 거침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활동할 수가 있는 부처가 생불이에요. 우리가 진흙 부처님보다도 또 나무 부처님보다도 금 부처님보다도 생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거든.
수행정진 3대 불공법 원기 59년 3월 26일에 법문해 주신 말씀이세요. 첫째, 불석 신명의 대불공. 아낄 석자거든요. 몸신자, 목숨명자, 부처불 바칠공. 그래서 불석 신명. 신명, 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불공이 큰 불공이다. 법을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는 불공행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신명을 소중히 알고 아낍니다. 그러나 도의 뜻하는 수도인들은 법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알고 삶으로 아사법생에 내가 죽어야 법이 살아난다. 법생아생. 그러면 법이 살아나면 나도 살게 된다. 아사법생, 법생아생의 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2차돈이나 예수님과 같이 신명을 희생함으로써 온 천하의 법을 살리는 불공도 있고, 생사업을 끊고 나선 전무 출신이나 거진 출신의 본공이 바로 이 법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는 불석신명의 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 초창에 구인 선배들께서 법인성사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법인절이 있죠?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 어른들을 추모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오로지 바친 어르신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불교의 10대 제자나 예수님 하에 이제 12사도, 또 이제 공자님 문화의 10철, 아주 현명한 분들이 10분이 계시고 그 문하에 72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부처님도 말하자면 10대 제자와 1200대중, 이분들이 다 불보살들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9만가가 살았는데 3만가는 그 가정이죠. 가정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씀도 듣고 직접 배웠고 법문도 듣고 그런 이제 가문이 있었고, 3만가는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배웁지는 못하고 그냥 귀로 듣기만 했다. 그리고 3만가는 부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사는 3만가가 있었다. 이게 우리가 이 부처님 회상을 만나서 대종사님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지만은 그 법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이 책으로 내놓은, 당신이 그냥 직접 연필로 쓰고 이렇게 지우고 밤샘을 하면서 그 정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갖고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들 중에 당신이 직접 만들어서 내놓은 책은 대종사님 뿐이시거든요. 과거 성현들 배우면은 다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고 최고의 진리가 담겨있는, 참 대종사님께서 경륜을 다 이제 원만히는 안 하셨어도 내가 참 다 하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런 게 또 다시 오셔서 언젠가 500년 내에는 한 2번 내가 다녀갈 것이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깨쳐야 알지.
그런 게 이제 야간에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따르고, 예, 옳은 법이면 따라야 되거든요. 따르고 또 이제 고치고 개혁하고 그래가지고 이 원불교를 세계의 종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생뿐 아니라 우리가 세세생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차돈 성자도 당신이 불법을 펴야 되겠는데 그 옛날부터 내려온 이 조선의 그 신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안 된다. 열애 종교는 안 되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해. 반대를 하니까 법흥왕 이분하고 이차돈하고 비밀리에 따로 만나서 제가 불법을 펴는데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참 법흥왕이 생각할 때 이 귀중한 인재를 죽이기는 아까운데 그래도 불법을 펴기 위해서 지가 죽는다니 여하간 네가 꾀를 써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불법을 펴야 되겠다고 거짓말로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게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차돈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목에서 배규가 흘렀다 그런데 참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불교가 그렇게 그때부터 국가의 종교로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발전이 됐다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죄는 아닌데 그때 법이 그러기 때문에 참 대종사님께서도 구인 제자들에게 이제 세속의 몸은 이미 죽었고 법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앞으로는 이 사무여한의 정신을 잊지 말고 대회상 창립의 주인이 되라. 이 대회상 창립의 주인이 되셨거든요. 구인 제자는. 영원히 우리 원불교가 세상에 있을 때까지는 이 어른들을 추앙하고 모시고 받드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정신을 채받아서 아사법생, 법생아생의 정신으로 불석신명의 불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금욕난행의 불공. 욕심을 참고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불공행으로 성불재정의 큰 서원 아래 옛부터 대인들은 대탐 소실, 큰 것을 탐하고 작은 것을 버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대탐,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불하는 것이고 재중하는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참 부처를 이루고 대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욕난행해야 된다. 예.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 돼. 하기 어려운 일. 누구나 하는 일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참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어려운 하기 어려운 행을 행하는 것이 대인들의 행인데 범인들은 소탐대실한다. 예. 작은 이익, 그냥 탐심, 진심, 치심으로 생활해 가는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작은 이익만 바라지 이렇게 수도를 한다거나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 예. 범인은 작은 것을 탐함으로 항상 자성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이다. 사람에게 어찌 욕심이 없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어려운 일이 없는가. 대종사님과 삼세 재불제성님들께서 우리들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있었지만
대서원 아래 작은 욕심은 자연 녹아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 대서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서원, 대신심, 대봉공, 대자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큰 살림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서원 아래 작은 욕심은 자연 녹아버리는 것이다. 재물을 대하되 마음에 재물이 없으므로 천하의 재물이 들어와 공중사업에 쓰게 되고 마음에 명예가 없으므로 천하의 명예가 돌아와 받들게 되고 중생을 대하되 마음에 중생이 없으므로 육도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생명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다. 대인들, 성현들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수도할 때에 욕심을 참고 하기 어려운 행을 행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부설거사가 경주 시에 살던 분인데 친구가 영희, 영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도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불국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거든요. 승려가 돼서 두류산, 지리산인 것 같아요. 두류산이. 지리산에서 법왕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대요. 그 법왕봉 봉우리에 묘조감을 짓고는 세 사람이 10년간을 수도를 적공을 하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수도를 10년간 했으니 그냥 오대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를 깨치자. 그리고 셋이서 이제 의논이 돼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와가지고 부안 근처라고 그래요. 부안, 김제 어디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구무원이라고 하는 알뜰한 그 불교의 좀 불자로서 그래 공부를 하는 분인데 그 구무원은 그때 여름철인가 비가 많이 왔던가 거기서 한 며칠 머무르는 사이에 그 구무원의 딸이 말을 못하고 살다가 이제 이 부서를 보고는 영희 영조도 있는데 부설이 제일 큰 형이었던 모양이에요. 부설한테 마음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내가 저 스님하고 살아야지 네, 그렇게 결혼을 안 시키면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게 말을 못하던 묘화가 부서를 가리키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그 인정이 또 없을 수가 없지요. 인정이 없을 수가 없은 게 참 난감한 일이라 영희 영조도 있는데 묘화가 붙들고 안 놓아주니까 그래가지고 부설이 그래 한 중생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속마음으로 그러고는 이제 말 트인 것이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던 묘화가 저 스님들 오자 말이 트였으니까 그것도 희한한 일이고 이 전생 인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데 영희 영조가 기가 막히지요. 형님하고 같이 금강산 가가지고 수도하려고 약조를 해놓고는 우리들을 버리고 그냥 묘하고 산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라 형님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야겠습니다. 오대산으로 가갖고 이제 수도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묘화하고 부설은 이제 별 수 없이 사는데 나이가 들어서 큰아들 등운하고 딸 월명하고 둘을 낳았어요. 둘을 낳았고는 살다가
한 10년간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각방을 썼거든요. 각방을 쓰고는 용맹정진을 했죠. 용맹정진을 해서 15년 5주간에. 예. 5가을을 지내는 동안 더 용맹정진해가지고 도를 얻으셨어요. 도를 얻으셨는데 그때 이제 영희 용조가 금강산에서 수련을 하다가 우리 부설 형님이 어떻게 사는가 이제 거쳐서 경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러고 내려왔는데 어떤 아이가 나와서 부설 형님을 찾으니까 그래 우리 아버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방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혼자 수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용맹정진을 하니까 몸이 많이 빠졌겠죠. 수염도 나고 그냥 그렇게 좀 보기가 좀 그런 정도로 그렇게 있으니까 형님 어찌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수도를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부설이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시험을 보세. 그러고는 이제 셋이 나와갖고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간질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는 영희 영조한테 그 물병을 쳐라. 이게 치니까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병도 깨지고. 부설이 치니까 물만 남아있고 병은 떨어졌더라. 이게 그것을 병쇠수연이라 그러거든요. 병은 깨지고 물은 달려있다. 그렇게만큼 신기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인가 진실인가는 몰라도 약간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형님이 도를 깨셨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월명이 목갱이가 이제 그 부설이 사는 집에 이제 불 떼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뭐 하는 그 애가 있는데 월명을 좋아해. 월명을 좋아해갖고 자가 자꾸 나오고 살자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등운이 네가 견딜 수가 있겠냐? 예, 그러면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월명도 이제 가하고 사는데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이제 살고 보니까 월명이 또 그 착이 붙었거든요. 그 이제 상대한테 착이 붙어서 좀 수도에 정성을 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게 네가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나무 떼는 데가 깊었던 모양이에요. 나무를 이제 저녁에 떼는데 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불을 지펴서 떼는데 집어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월명이 보고 부설이 네가 그 살생계를 범했으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생이 허망타 죄업에 떨어질 것이니 각심을 하고 정성을 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설 사대불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부설 사대불인데 나중에 영희 영조가 또 왔거든요. 영희 영조가 와가지고 6대불이다 그러셨어요. 태선종사님께서 6대불이다. 영희 영조도 깨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책에는 부설전에는 4대불이라고 했지만은 이 4대불이 역사적으로 한
가정에서 낳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론이 없고 다른 데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대산종사께서 6대 불이다 그러시고 찬양을 해 주셨어요. 예. 수도를 하려면은 이렇게 수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금용난행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표준을 잡을 때 결혼하든 안 하든 교무가 되셨든 안 되셨든 상관이 없거든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예. 결심하면. 그래서 다 불보살이 돼야 되겠다 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영생에 재생명리의 욕심을 참고 참으며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행하여 마침내는 참을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는 큰 힘을 얻어서 불보살의 대자제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셋째는 희사만행의 대불공, 정신, 육신, 물질 세 방면으로 기쁘게 보시하는 불공행으로서 불석신명의 불공을 하고 금용난행의 불공을 하는 것은 결국 이 희사만행의 불공을 하자는 것이다. 대종사님과 삼세 재불제성께서 일체생령을 위하사 세세생생을 거래하시며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이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즐겁게 교화하실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정신, 육신, 물질로 아낌없이 희사하되 개교 사량을 두지 말고 온통 다 바쳐버리는 생활로 나가야 하겠다. 우리들이 이런 큰 회상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이 크고 원만한 수행정진 3대 불공법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이 세상에 3대 불공법으로 수행하는 수도인이 없다면 천지는 한갓 공각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남보다 먼저 이 회상에 참여한 우리는 진리와 회상과 법과 스승을 믿고 받들며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 천지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아가서는 일체 생명과 더불어 끊임없이 수행정진 3대 불공법을 실행함으로써 3계의 대도사 자비 부모가 되어 일체 생명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